오늘은 고 스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피해 엔게디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을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에서 14절까지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광야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는 10사람들의 밀고와 그리고 그로 인한 다윗의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27절에서 29절까지는 사울을 피해 엔게디로 피신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순서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일라를 침략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 가운데에 어느 땅을 차지하였습니까? 자, 1번 앞마당, 2번 뒷마당, 3번 타작마당, 4번 행랑마당, 5번 앞마당, 6번 사당, 7번 사랑마당, 8번 열두마당. 자, 어느 마당을 그일라 사람들의 땅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습니까? 답이 너무나 쉽죠. 어느 마당입니까? 앞마당, 뒷마당, 열두마당, 판소리 열두마당이고 어느 마당입니까? 3번 타작마당이 되겠죠. 타작마당을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 과연 어떤 마당일까요? 우리가 보통 마당하면 뭐죠? 우리의 그림에서 마당은 집 앞에, 그렇죠? 집 안에 있던 공간, 빈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마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옛날의 집이고 요즘 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집 정원, 쉽게 말해 정원이 되겠죠. 가든 정원이 이제 마당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 같은 경우는 집 한 채에 있는 마당. 그래서 집의 주인, 그 여주인이 그곳을 뭐 이렇게 주관을 한다든지 사랑마당은 사랑채에 딸려 있는 마당.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마당은 그래서 집 안에 같이 집과 옆에 있는 부속 공간으로서 우리가 마당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당은요. 그런 집에 딸려 있는 공간을 마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이제 번역에서는 타작 마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마당이에요. 타작 마당. 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집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집과는 떨어져 있는 오히려 논밭과 가까운 논이나 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 됩니다. 이건 이제 복원한 그림인데요. 아마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타작마당은 추수한 그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곡하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러다 보니까 타작 마당은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요? 공간이 트여 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왜냐하면 이 탈곡을 해서 바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날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높은 위치에 그리고 바람이 잘 드는 개방된 공간에 있는 곳이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원한 그림에 보면 이렇게 곡지를 가져오면 이렇게 탈곡을 하면 또 이것을 다 드러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원된 찾아낸 이런 또 타작 마당이에요. 보면 이 벽으로 쌓아놨죠. 이렇게 요 안에서 이제 탈곡을 하고 이렇게 뭐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아라우나의 어떤 타작 마당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장면인데, 다 지금 타작 마당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느 한 공간에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체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다윗성을 복원을 한 복원도가 있는데, 밑에서 보는 그림이 이제 복원도예요. 이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 아마 이 정도 규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복원했는데, 자, 요게 원을 친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훗날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곳을 사서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간에서 성에서 어디에요?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공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탈곡, 추수해서 그것을 알곡과 갈아지는 나르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추수할 때만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잘 안 써요. 그냥 방치해뒀다가 한 2달 정도 곡식을 추수해서 나눌 때에 그때 사용하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타작마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의 장소, 공공의 장소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려고 하면 순번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김씨네, 내일은 박씨네, 모레는 뭐 이씨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타작마당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타작마당을 심판의 장소로 비유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신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3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라의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구 조사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는 그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다는 조금은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을 때에 요압이 반대합니다. 왕이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했을 때 다윗이 억지로 해요. 안 돼, 빨리 해 해가지고 억지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다윗에게 심판할 때 3가지의 심판 선택도 줍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할 건데, 첫 번째, 3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근, 가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도망자로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에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3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도망자, 지긋지긋하잖아.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그냥 3일 동안 전염병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시킵니다.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 전염병 돈제 하루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무 죄 없고 내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예루살렘, 그냥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행병이 돌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전염병이 돌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들고 이제 딱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그 장면을 딱 바라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까 보았던 그 타작마당에 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다윗성을 심판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던 그 천사에게 또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과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 전염병을 심판하던 그 천사가 서 있던 그 땅,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야, 이 땅 나에게 줘.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왕이니까. 야, 이 땅 내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주고 그 땅과 소와 나무를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장소가 훗날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뭐라고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하나님을 그때 심판했던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곳에 뭘 짓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인데 이곳은 성경에 아까 봤던 역대하 3장 1절에 따르면 모리아산.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그곳이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이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모두 1성전, 2성전이 다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 위치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보면 지금 황금의 모습이 있는 황금에 덮여 있는 저 황금돔 저 자리.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서쪽 성벽이죠. 성벽 아래에 보면 저 밑에 보면 다 무덤입니다. 저 밑에 있는 거 딱 작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무덤이고 예루살렘 성벽 그 성 밖에 외벽이죠. 외벽 안에 있는 저 황금돔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놓았던 그 자리. 공중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저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터가 남아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이 황금사원, 우리가 보통 이제 황금사원이라고 부르는 아랍어는 알아크사라고 하는 알아크라고 하는 그 사원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황금 뚜껑이 이제 황금이 덮여 있어서 황금사원인데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바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닥이 너무나 중요한 바닥이죠. 무슨 바닥입니까? 자, 이 바닥을 공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삭을 바쳤던 자리.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 지성소의 자리, 그 언약궤를 놓았던 그 자리. 그리고 무슬림들은 무함마드, 그들의 선지자였던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자리. 이 자리는 기독교, 그리고 뭡니까? 이슬람, 유대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어디예요? 이거야. 우리 교회 한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타작마당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사에서 타작마당을 하지만 이것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귀하게 사용하신 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뭘까요? 뭐처럼 보입니까? 약간 타작마당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타작마당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포도주 틀이 나오죠. 포도주 틀은 말 그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포도를 수확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뭡니까? 발로 밟아서 밟으면 즙이 나오죠. 그 즙이 요즘에 통로를 따라서 쭉쭉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도 발굴된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타작마다 공개된 장사잖아.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아 저기 추수하고 있구나. 저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야? 조금 숨을 수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곳에서 했냐면 이게 파여 있으니까 포도즙이 넘치면 안 되니까 이게 있으니까 요 안에서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정말 어렵게 타작을 했다. 수확을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타작마당 그 포도주 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도 타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렛 숲을 떠나서 22장에 보면 다윗이 헤렛 숲을 떠나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던 어느 지역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봤던 그 타작마당이 있던 그 자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어디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많은 지역 중에 그 그일라를 공격했냐면 그곳에 어느 특별히 나오는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타작마당이 좀 넓었던 각 지역마다 타작마당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일라는 조금 곡창지대인지 하여튼 먹을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일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하들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가래. 가야 될 것 같아. 하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갑니다. 우리 거기 못 갑니다.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그곳에 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자기의 부하들 400명 있던 부하들은 못 가겠다 그러고 왜 부하들이 유대 땅의 이 헤레스풀에 있다가 그일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우리가 하필 여기 잘 있다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헤레스풀을 떠나서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왜 거절했을까? 왜 이렇게 주저했냐면 그리고 다윗이 두 번이나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 위험한 지역이냐?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헤레스풀입니다. 다윗이 그 400명과 함께 머물러 있던 헤레스풀입니다. 위에서 찍어 있지만 저 위에까지 저 위에 있는 지역까지 다 헤레스풀입니다. 숲풀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뭡니까? 숨을 공간이 많아요. 400명이 있잖아. 다윗과 함께. 400명이 이 숲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포진해서 숨어 있어요. 잘 들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헤레스풀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숨을 공간이 많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윗을 추격을 못하고 이게 어디로 숨어온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레스풀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산재해 있고 곳곳에 은신하고 숨을 공간이 많다 보니까 다윗 부하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좋아. 이것이 있으면 지금 사울이 공격해도 사울을 도망갈 수가 있거나 또 사울과 숨어서 게릴라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일라는 어디냐? 그일라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 보시면 여기 땅에서 조금 솟아있는 요 지역이 그일라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잘 모르겠죠? 이 사진 보면 지금 언덕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그일라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성벽을 두르고 있고 요 윗지역이 그일라 지역. 공개된, 오픈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숨을 곳이 많은 이 숲풀에 있다가 공개적 공간에 나오면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 밑에 쭉 둘러서 진치고 있으면 뭡니까? 불안에 갇힌 토끼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야. 이 길에 가는 거는.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든 말든 다윗이 헤레스풀을 떠나서 이곳에 가는 거는
북으로 가는 길. 그래서 헤레스풀은 은처가 많은 지역이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 이 뒤에 보면 이제 600명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럼 600명 숨는 곳이 쉽습니까? 아니, 600명, 600명 쉽게 생각해가 600명이 자 숨바꼭질 시작, 600명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헤레스풀에. 헤레스풀에 저기 숨어 있어야 되는. 그래도 헤레스풀이 넓고 굴이라든지 숨을 공간이 많으니까 600명이 숨을 수 있는데 그일라는 오픈된 공간이고 사울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솔직히 다윗이 생각해도 가기가 주저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물어. 무슨 말이야? 가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될까요? 2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헤레스풀에 있던 다윗의 추격을 하던 이 사울은 헤레스풀에서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일나로 다윗이 옮기게 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시 다윗을 추격하러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아둘람 굴에 모여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헤레스풀로 갔다가 그 일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냐면 국경 지역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국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마사다와 이쪽 지역은 어디냐면 나중에 엔게디로 가게 되지만 마사다 이 엔게디 이 지역은 유대 모압과 유대의 국경 지역이고 헤레스풀과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유대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사울이 또 추격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굉장히 머리를 잘 써. 다윗도 사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잘 도망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국경적으로 이렇게 다 숨어 다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사이가 있고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모압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있다가 저기 파란색 보이는 아둘람이라든지 그일라 저기 보이십니까? 파란색 끝 부분에 보면 아둘람과 그일라가 보이죠? 다시 저 먼 거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겨우 어렵게 해가지고 헤레스풀까지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는데 다시 이곳에서 그일라 국경 지역에 있던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있던 그일라가 공격받았다고 하니까 그 좋은 곳을 버리고 그일라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내가 말고도 이 사람 구할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왕도 아닌데 왕은 사울인데 아마 이런 말들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저 성경을 짧게 말했지만 하나님 제가 왕도 아닌데 사울 왕도 있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거들먹이를 600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 군량비도 없고 제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스톱, 스톱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 아비아달. 그렇죠.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한 명, 노 땅에서 85명이 죽고 마을이 전멸할 때 다 한 명 살아남았던 그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에 다윗에게 도망칠 때에 뭘 두고 있었습니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에봇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크게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칭할 때는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때문에 이 에봇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보면 그 미가의 제사장이 에봇을 만들게 되고 그 에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에봇을 섬길까? 아니 옷을 왜 섬기는 거야? 옷을 신처럼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옷 안에 있던 에봇에 있던 우림과 둠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약시대 말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침공할까요 말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답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으로도 답변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림으로도 답변하지 않고 세 번째, 선지자로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인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야, 너 가지 마. 너 뭐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든지 또는 뭡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을 보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꿈이라든지 또는 환상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직접적인 그런 음성의 수단으로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죠. 너무나 극소수의 경우입니다. 구약시대도 너무나 극소수의 경우, 일부 아주 희귀한 경우였고 대표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럼 뭐냐?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 꿈이라든지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이라든지 선지자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가 들었던 음성을 선지자가 누구에게? 왕에게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사자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가 다 진짜냐 가짜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꿈 안 꿨는데 어젯밤에 내가 꿈 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광훈이가 맨날 꿈 이야기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나 꿈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 꾸셨다. 가짜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참 선지자의 말을 가짜 선지자의 말로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 또는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또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있게 하고 에봇 위에 있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 흉패 안에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우림과 둠밈이 뭔가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했는데 몰라. 왜냐하면 이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지금 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흰색 도래는 우림 또는 검정색 도래는 둠밈이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돌이든지 보석이든지 아무튼 그런 거 두 개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을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에다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학자들 또는 구약의 랍비들, 이스라엘 랍비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제 제비뽑기죠.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둠밈을 뽑게 해주십시오. 검정색 돌을 뽑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뽑았을 때 검정색 돌이면 예스, 오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흰색 돌 뽑으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정하지 않았을까가 대체적인 많은
구약의 학자들의 생각이고 랍비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그건 너무 제비뽑기는 운이지 않느냐. 좀 더 신비로운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림이 빛 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둠밈이 이제 계시 뭐 완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흑색과 백색 돌이니까 아마 두 개를 꺼내놓고 기도할 거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우림은 예스, 둠밈은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아마 갑자기 빛을 반짝 비춰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을 거야. 그게 좀 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니다. 빛 대신에 아마 돌이 올려놓고 기도하면 이게 움직일 거다. 아무튼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작용해서 이 돌이 반응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길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론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론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용했어요? 한번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에 보면 에봇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칭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에봇은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뜻이죠. 일반적인 제사장의 옷이에요.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다. 엘리도 입었다. 또 85명의 놋당의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다. 심지어는 다윗도 에봇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 에봇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의 옷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제사장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겉에 걸치는 옷을 겉옷이 에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신비적인 그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으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대제사장의 겉옷에 해당하는 그것이 에봇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복장이죠. 자,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고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뭡니까? 직위가 높을수록 뭡니까? 옷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요. 제 왼쪽이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 옷 별거 없어요. 그냥 하얀색 세마포에 허리띠 하나 끈 끝. 대제사장은 뭡니까? 보기에도 좋아 보이잖아. 모자도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옷도 뭐 화려하죠. 그래서 보면 일반 옷 입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성전 등불을 관리한다든지 기도할 때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얀색 속바지 입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트렁크 같은 긴 속바지겠죠. 속바지 입고 그 위에 바로 옷을 걸치는 거야. 하얀색 세마포 입으면 끝.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다가 허리띠 두르면 이게 제사장 복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하나 에봇 받침을 걸치고 이때 보이는 앞치마처럼 보이는 게 바로 에봇이에요. 저 에봇을 걸치고 에봇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네모난 판결 흉패를 붙이고 모자를 쓰고 모자 위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말할 때 에봇이 뭡니까? 바로 요게 에봇이에요. 겉옷 앞치마가 에봇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치마가. 자, 이 앞치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까도 하죠? 판결 흉패. 요게 판결 흉패인데 판결 흉패가 중요한 겁니다. 판결 흉패를 보시면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보세요. 판결 흉패에 보면 판결 흉패로 이렇게 조끼처럼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는데 그 걸치는 어깨에 보면은 보석 두 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두 개를 박아놓고 거기에다 한쪽에다가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6명의 이름을 또 이쪽에도 6명, 12명의 이름을 여기다 딱 적어요. 어깨에다가 12명의 이름을 적고 가슴에다가는 12보석을 3줄씩, 3개씩 4줄로 해가지고 12보석을 새기게 돼요. 각종 보석을 새기게 되는데 그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돼요. 양쪽 어깨에 이름을 넣고 가슴에 12 이름을 붙이고 여기 안에다가 에봇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흉패입니다. 이 흉패 안에다가 이제 그것을 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로 지금 그 아비멜렉이 왔을 때에 뭘 들고 왔다고요?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복장이 있으니까 자기 제사장 복장 입고 온 거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입고 있던 이 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지 마라. 지금 성경은 이제 가라 가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이것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다윗이 무려 뭡니까? 두 번씩 물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두 번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씩 두 번씩.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나 혼자만 뜻을 받으면 안 돼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체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A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삼성에 취업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삼성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삼성으로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삼성 가면 복지도 좋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삼성에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삼성 갈까요 말까요? 그러다 하면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삼성에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 가야 되나?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삼성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지금 두 번이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가기가 싫었겠지. 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요.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볍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도 늦지가 않아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뜻을 두 번이나 구했잖아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없어 이 나쁜 놈 빨리 해.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크로스 체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로스 체크를 해도 다시 뜻을 구하고 좀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결정과 판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에는 과감하게 순종해서 400명이 반대하고 600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니까 뭡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에 따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